주님 사랑의 면에서 저주네. 하지만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하셔야 구원해 부활하셨네. 우와!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질 말 우리 때문에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 구하시니 예!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진 말 우리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랑의 면에서 저주네. 하지만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하셔야 구원해 부활하셨네. 우와!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질 말 우리 때문에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 구하시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1부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늦은 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기 안식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순절도 절기 안식일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속죄물을 완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절기 안식일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폐지되었다고 이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절기 안식일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3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승천하고 며칠 만에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10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이분을 다시 만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한 마음, 한 진리 안에 굳게 뭉쳐서 열렬히 간구하고 탄원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실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실칠절, 맥추절 이거는 다 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7월 15일이죠. 유대인 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막절, 이 세 절기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또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날도 많은 무리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이제 쉬실 때, 이제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지만은 이 절기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은 초신절이라고도 하고 초신절이라고 하고 요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사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바늘 묶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신절 요제절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 시간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막 산이 흔들리고 막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절 요자들은 초신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는 3대 절기 참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제절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린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일요일날 부활할 사람들이 이미 준비시켰잖아요. 땅이 흔들려서 막.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땅이 진동이 일어나서 잠자는 영을 깨워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일요일날 부활해서 이 땅에 첫
이삭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대마다 천 이삭, 그 부활한 의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할 때, 본인이 첫 이삭이지만, 첫 열매지만은, 첫 열매를 하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77절. 그러니까, 일주일이 몇 번, 7번이 지난 다음에 49일 만에 지나면 뭐가 다가와?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물이 되시고 해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보좌와 우주의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그 모인 무리들에게 풍성히 임한 것은 뭐냐면은 오순절날 하늘에서는 대관식이 있었어요. 무슨 대관식이냐면은 먼저 인성을 쓰시기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모든 보좌와 왕권,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로부터 다시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기념물로 뭘 부어줬냐면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늦은 뒤 오순절 성령이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복음서에는 약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120명 속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에 다 120명 무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늦은 비도 이와 합사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도. 그러면 늦은 비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늦은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도 자기의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학습 고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 120명입니다. 이들에게 이른 비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리라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가 갑자기 떠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일말의 불확실함을 던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권세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준다. 그러니까 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이하신 강림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은 이제는 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 제자들이 확실히 불확실하게 이해하던 것이 다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충분히 깨달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믿는 부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분의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전에 믿지 않던 이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과 주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다. 모였던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있는데 이 동생보다도 형들일 것입니다. 왜 형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형이고 그 동생들이 형제가 동생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친엄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동생이라면. 그래서 여기는 왜 동생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라도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이복 형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는 약 120명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뭘 받았다? 이른 뒤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무리 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예. 예, 우리가 이 오순절 절기는 사람들 잘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잘 의미를 모르는데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며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전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내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품성으로 온전히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뭘 받아?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1시 일꾼이 아니에요. 절대로. 11시 일꾼은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11시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별자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는 기별자는 이미 뭘 형성이 돼. 은혜의 왕국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다 닮은 사람이 뭘 받아? 늦은 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폐지된 것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던 휘장은 이제 거치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예.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름비를 받기 전에는 잘 모든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어떻게 은혜의 왕국이 형성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이른비가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종교적 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거기서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갖가지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예.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 오순절날 이 절기를 행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계학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이때 뭐가 내린 겁니까? 이른비가 내려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거리가 어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지만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어로 말하게 되고 또 일본어, 중국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계적 갑자기 뭐가 됩니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나라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부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충해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이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이었다. 성령으로 제자들이 일생을 걸려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제자들은 이제 저희가 일할 지방의 방언을 정확하게 말하여 멀리 여러 지방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 기적적인 선물은 저희의 사명에 하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다.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말씀대 순종한 무리들에게 이른비를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 옛날 방법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양을 잡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양을 잡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핍박과 어려움을 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삽시간에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진리를 가진 소수의 무리들이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언제 이 진리를, 이 셋째 선자기를 선포할까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른비 성령처럼 그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신성을 거절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학교도 안 다니고 또 가정도 찌질하게 가난하고 또 참 세상에 내릴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또 배경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보면은 찌질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영어도 앞에 안 배우고 다른 나라 말 방언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방언을 하는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유창하게 잘하는가.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교수들이 성경을 얘기하면 그걸 100% 믿지만은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얘기하면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 각처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감히 저희의 악의를 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살해하였으나 이제 갈릴리의 무식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방언으로 예언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교훈을 널리 가르쳤다. 제자들도? 제자들이.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늦은 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행하고 있는데도 그거야 어때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청중에게 밝히 설명하여 주었다. 제자들의 말은 듣는 이들을 감복시켰고 여러 수천 명을 회개시켰다. 제사장들에게서 전해진 전설과 미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셋째 전설의 핵심 주제, 복음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그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게 주제가 되는데 다른 게 주제가 되면은 큰 손실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다는 얘기는
그분의 성품,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에 바라는데, 우리의 복음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쏠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하느냐면은 셋째 천자기의 핵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이걸 전해야 되고, 그 나머지 거는 보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인재로 나타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아주 연약하고 천대만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확신에서 죄를 다 버리고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뭘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기다린다는 얘기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자비롭고 노하기로 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우리 은혜의 왕국에서 얼마나 건설하고 있느냐, 이걸 완전히 건설하여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 자아도 그냥 남아있고 내 의로 이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영예스러운 다윗 가문의 직계임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교훈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예수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너무도 커서 예수의 교훈은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존경할 만한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 이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혈통에 속한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의 가문 직계,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이어받은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베드로처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도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천수를 다해 죽었으며 그의 무덤과 그 무덤 속에 있는 유골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때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과 또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는 예언적 안목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그가 성취하실 구속 사업을 보았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실 것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예, 다윗은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실 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이런 모든 예언자 안목을 통해서 다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몸이 썩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증거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썩는 데 이르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는 지금 하늘들의 하늘에 높임을 받는 분이 되셨다.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몸이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을 이미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여 오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념할 만한 사건을 통해 충분히 진리를 깨닫고 그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다. 저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큰 이적을 행함으로 그 말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 깊이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각 시대마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따랐다? 반대자와 핍박을 계속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환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반대자가 없고 환영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복음 속에 뭐가 끼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진짜 진리는 어느 시대마다 다 뭘 받았어요? 조롱과 핍박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된 일과 급속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놀랐다. 편견과 고집을 굽히지 않던 사람들이 크게 위압을 느껴 감히 말로나 폭행으로 그 큰 사업을 막으려 하지 못하였으며 당분간 저들의 반대는 잠잠해졌다. 일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이 이른 비보다 더 강한 늦은 비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변론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할지라도 많은 증거를 대항해 온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 변론을 이용하사 거룩한 능력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셨다. 예,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도들이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그 변론을 통하지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처럼 저희가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우위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비 성령 때는 은혜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은혜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기만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저희가 만일 계속하여 그들과 의논하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기를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력한 자들은 저들이 성직에 있으면서도 야심에 차 있고 세상의 영광에 몰두해 있었다. 저들은 진리의 빛을 따르고자 그리스도께 결단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집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다. 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백성들이 그에 속아서 거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결과는 엄청나게 뭐가 오냐면 비극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이 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은 너무 자기 생활에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쪽팔리잖아요.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왕자답게 대계나 출시나 모든 것이 좀 뛰어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은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도 그들은 고집과 또 인간의 신학과 사상이 그들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말은 자국어를 하거나 외국어를 하거나 말과 어조가 유창하고 단순하며 정확하였다. 선지자의 학교에서 공부해 본 일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결하고 순수한 말로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땅끝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절기에 각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그 사람들이 받은 진리는 저희 각 가정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 이웃에게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네. 우리가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무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언어에 유통하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면당하고 무식하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된 것처럼 마지막 때 늦은 뒤에 받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도 성경 지식이 많고 말 잘하고 학자나 목사나 유명한 사람들은 늦은 뒤에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자아라는 얘기는 바로 자기 생각보다도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처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임할 가능성이 적어요. 늦은 비 임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0명이 모였던 다락방에 있는 사람처럼 순수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 증거는 성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치되지 못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가 되며 서로서로 너그러운 사랑이 온 단체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강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름비 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높은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르게 받았지만 늦은 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는 은혜의 왕국에 계속 주어졌고 은혜의 왕국에 계속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다 닮아야 돼요. 이 닮은 사람만이 뭘 받아요?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교하면서 이른 비의 조건과 늦은 비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그리고 압도적 능력으로 임할는지 혹은 여러 주일 지연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실지를 아신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아직도 이른비 시대처럼 이러한 신성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경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근신하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은 합심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장소에 오순절 성령 임한 것처럼 늦은 비는 각 개정, 개인에게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앞뒤 여러 문장을 꿰뚫어 봐서 이렇게 문장을 살펴볼 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늦은 비도 오순절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오순절과 다른 게 뭐냐? 오순절에는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인 곳에 다 뭘 받았어요? 이른 비를 받았지만 늦은 비는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명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늦은 비는 개개인이 내는 겁니다. 한 무리에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그 개개인은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린다고 표현한 것이지 혼자 따로따로 기도해서 내린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따로따로 기도해서 예배드리면은 자기 자신은 항상 선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았구나.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또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통한다.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혼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도 이른 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늦은 비를 꼭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나무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다른다 안내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계를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목소리를 천천히 점을 세워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이 나는 땅에 안내를 내리시는 성령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주소서. 날따라 주님의 무서워요 하는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 나무라는 마음을 성령의 삼계신 사랑의 오냐 어리순 예수여 주께 주무하니 주시주시니까 강고로의 나른다 안내를 내리시는
만남의 하늘이고 새 생명 주옵소서.